서는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에서 6장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오늘 7장부터는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들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단순히 기도하면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나고 또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받는다, 어떤 이런 느낌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통치자이시며 땅 위에 인간을 세운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것이라면, 이제 7장부터 12장에서는 꿈과 환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요, 5장에서 죽음을 당했던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래서 벨사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벨사살은 누구였죠?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2절을 또 봅니다. 2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다니엘은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바다를 휘젓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의 내 바람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바람이 바다로 몰려왔는데, 바다는 혼돈과 통제할 수 없는 악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이는 바다, 이 출렁이는 바다는 세상에 출렁이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네 짐승이 나와요. 이는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은 각기 네 왕국을 뜻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도 네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네 짐승도 네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첫 번째 짐승이 나와요.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가 7년을 미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쳐서 있었고 이후에 다시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5절에는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그랬어요. 곰과 같았고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균형이 안 맞는 상태를 말하며 왕국으로 말하면 메대와 바사를 나타냅니다. 원래는 메대가 주도했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모든 권세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새 갈빗대는 각각 애굽, 바벨론, 리비아입니다. 그것이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을 가서 봅니다. 6절에 보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알렉산더 대왕은 잘 알아요. 그렇죠. 유명했죠.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약 12년 만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죠.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이후 나라가 넷으로 나뉩니다. 이 네 개의 날개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 쟁탈전을 벌이죠. 그리고 네 개의 날개는 그 왕국이 네 개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네 번째 이름을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네 왕국들이 일어나는 것, 역사적의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한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이름은 알 수 없는 짐승이에요. 우리 7절을 봅니다. 7절은 한번 봅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나무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 네 번째 짐승은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이고 다니엘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짐승들 그러니까 내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이때로 보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이 네 제국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이 10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온대요. 10뿔 중에 3뿔을 뽑아요. 작은 뿔이 나와서 3뿔을 뽑고 그런데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비슷한 눈이 있고 입이 있어 아주 거만하게 떠들고 있어요. 로마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막 이거에 대한 막 해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진 국가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은 구름 타고 오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런데 초림은 하셨는데 재림은 아직 안 하셨어요. 온 세상이 다 알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초림은 하셨지만 재림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아직 안 오셨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당시 이미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넷째 짐승을 단지 그때 로마죠. 로마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학대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로마다라고 로마로만 한정짓기보다는 이 나라는 그 로마를 포함해서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바꿔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자꾸 법을 바꾸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가죠. 이런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나라들은요, 열불로 상징되는 열 왕들에 의해 통치되고, 궁극적으로는 8절에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그 권세가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앞으로도 더 핍박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작은 뿔은 눈과 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이 눈과 입이 달려 있는 작은 뿔을 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무엇인지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가장 높으신 분께 말로 대적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뿔들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그들이 이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찌 보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많고,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여러분, 멀리 볼 곳도 없어요. 당장 우리의 위의 나라 북한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무기력해 보이고 왜 저렇게 놔두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 두 때, 세 때, 네 때 지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버티면 주님께서 그때가 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DNA, 본성을 가진 짐승은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해요. 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다 고쳐요. 새 정부가 들어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 맞게 막 다 법을 막 고치려고 애쓰죠.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막 다 이끌러 가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법을 다 고쳐버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 낙태해도 되고 막 이런 법들도 있고, 또 어때요? 그게 마땅한 권리라고 해요. 네가 행복하려면 낙태해도 된다, 뭐 이런 법들도 만들려고 하고, 또 동성애 이슈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고치려는 짐승의 시도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때와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이 넷째 나라, 특히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입법기관에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는 법인들이 계속 상정될 것이고 계속 그렇게 바꿔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 떠서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핍박은 더욱 거세어질 겁니다. 이 시기를 더욱 믿음 안에서 깨어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을 보며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지고 더 극하게 달려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마지막 때가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